복음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에 전하라. 믿음을 계승시키라. 은혜를 잊지 마라. 이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후대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가졌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역사를 후대에게 계승시켜서 후대가 어려움을 또다시 겪지 않고 문제를 생겼을 때는 난관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삶의 거울로 삼는 것이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역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나서 그들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 너 뭐 했다? 구원했다. 너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 이거 잊지 마라. 잊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것을 잊지 않았기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역사를 잊지 않았기에. 재밌게도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상을 만들어요. 다른 우상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겨요. 안식일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 이거 부지런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시켜라. 기억하게 하라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말이지요. 너는 시온을 잘 돌아보아라.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돌아보고 둘러서 다 살펴보고 망대가 몇 개가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다 세웠어. 그리고 성벽 하나하나까지도 다 살폈어. 그리고 그 궁전도 다 살폈어. 그래서 내 후대에게 전하라. 후대에게 전에 이렇게 아름다웠다.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뻤다. 이거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사실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를 전도할 때에 내가 주님 만나 이렇게 은혜를 입었었다. 내가 주님 만나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할 때 그거는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지. 이 역사를 기억하라. 어느 사이인가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부족해지면 내가 받았던 은혜는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자신이 없어져. 역사가 사라지는 거지.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면서 우리 민족의 3.1 만세운동의 101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사실
3.1 만세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세계에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하기도 했고, 일본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함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 사람들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의 감격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제 100년이 지나가 보니 그 100년 전 3.1 만세운동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때 한 살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101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러나 이제는 그 우리의 선조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3.1 만세운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고, 민족의 혼을 잃어버리는 거고, 민족의 역사를 또다시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족운동의 사건과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1절이 되어져 다시 한번 3.1절 만세운동에 대한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그 역사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상황, 특별히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이거 열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한 70여 회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때마다 그거는 주로 보면 수탈이었습니다. 침략해서 저 경상도 지역 또는 전라도 지역 이쪽에 있는 것을 침략해서 도략질을 해가고 했던 이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여 회의 침략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10년 한일 병탄, 한일 합방이라 일컫는 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일본은 이 나라를 갖다 이 나라를 갖다가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무려 3개 사단이 되는 일본의 군대를 이 땅에 점령시키고,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조선이죠. 그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군대는 해산시켜서 자기들이 이 땅을 치안을 해주겠다고 하는 명목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군대가 들어와 이 땅을 통치하니 무력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 땅에다가 일본의 경찰서를 세웁니다. 16,214곳의 경찰 치안본부를 세웠고, 경찰기관을 설치해서 전국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체제에 들어갑니다. 헌병들이 경찰이 되어 헌병 경찰이 22,000명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경찰의 순사 보조로다가 일을 하게 해서 한국 사람들의 양쪽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 아닌 사람 철저하게 살피고 20만 순사 보조원을 세웠어요. 저 어릴 때에 뭘 잘못하면요, 저희 어른들이,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어른들이 가끔가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 그러면은 누가 잡아간다? 순사가 잡아. 순사가 잡아. 근데 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순사는 뭐 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전에는 호랑이가 잡아간다. 근데 이제는 순사가 잡아간다. 순사는 사람을 잡아가는 대명사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통치하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총독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총독 정치 찬양에다가 사인을 하도록 했어. 하여간 나라를 분열시키고 강제화시키는데 앞장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친왕이라 일컫는 고종의 아들이지.
이 영친왕을 일본의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나시모토 요시코라고 하는 이 여자, 우리 잘 아는 이방자라고 하죠. 이 나시모토 요시코, 이 여자와 결혼을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왜요? 이 한일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강제로 시켰어요. 이 나시모토 요시코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 알았어. 그래서 후손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는 또 기적적인 일이 발생되기도 하지요. 하여간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영친왕과 이방자 나시모토 요시코가 강제 결혼이 되어졌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져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을 와서 프랑스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잘 다닌다. 다 일본의 계략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한일 이 합방 병탄에 대한 명분과 조화를 위해서 이들을 내세웠지만 극렬히 이걸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느냐. 이 나라 주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종 황제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요. 이완용을 비롯해가지고 그 엄청난 압박 아래서도 고종은 도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있는 한 이 나라가 방해가 되어져,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일본에게 방해가 되어져서 결국은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민년이라 하는 1919년 1월 22일에 고종 황제를 독살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황제가 잘 좋아하는 게 있었죠. 가베, 커피죠. 커피. 커피에 독을 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1월 22일에 발생이 됩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며 일어난 운동이 그 해의 3월 1일 3.1 만세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3.1 만세 운동에 교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당시 때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기껏해야 우리나라 인구의 1% 내지 1.5%도 안 되는 크리스찬, 한 15만에서 20만 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로 인하여서 한국의 대한민국 3.1 만세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3.1 만세운동의 가장 선봉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만세운동을 처음 일으킬 때에 이들이 서로 한번 이 봉기를 뭔가 우리가 일본에 대해 대항하는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걸 모을 길이 없잖아요. 이때 가장 한스러웠던 곳이 바로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잘 아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엄청난 고통으로 죽게 되어지죠. 이때에 천도교 대표였던 손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도교의 15명을 모아서 천도교의 대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때 가장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돕고 있었던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같이 만나 합의를 하는데, 이때에 우리 기독교의 대표로 바로 길선주라고 하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목사님이, 그럼 우리도 기독교의 대표들을 모으겠다. 그래서 모았는데, 그러면은 천도교 15명, 기독교 15명에서 우리 30명이 대표로 한번 이 일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대교단이었던 이 장로교와 감리교, 이 두 교회가 대표를 내는데, 그럼 우리 동수로 내자. 그래가지고 동수에 낸 게 장로교 8명, 그 다음에 감리교 8명, 합해서 16명. 그래서 기독교 대표가 16명이 되는 거예요. 16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천도교가 15명, 여기에 15명 하다는데 둘 동수나 16명, 그 31명인데, 이때
불교에서도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불교에서 2명이 오죠. 한용운을 비롯해서 2명이 참여해서 그러면 좋다. 천독이 15, 기독교 16, 그리고 불교의 2명, 합해서 몇 명? 33명. 33명이 그래서 민족 대표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내 나라, 내 민족에 처한 비극의 역사를 신앙적인 가슴으로 부여안고 앞에 서면서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가장 희생을 받은 데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요? 천도교는 사실은 전봉준 사건을 해서 유명무실화되어져 버리고 일본이 너무 악재가 되었습니다. 대표는 있지만 내세울 것은 못 되었고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한국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솟아오르는 걸 일제는 막으려고 엄청나게 핍박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있는 곳은 만세운동이 어느 곳이나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당대에 가장 신식교육이 있던데 그를 모르면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예. 학교가 없을 때 어디서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예. 교회 가면 최신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교회에서 윌슨의 독립,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민족도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밑거름이 되었어요. 또 거기다가 교회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주보를 만들어요. 그 주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사기가. 이게 해보셨어요? 옛날에 등사기. 초 먹인 종이에다가 그 철필이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볼펜 안 나오는 거로 써가지고 철필로 긁으면 초 필이 간 자리는 빠져서 그 아래로다가 먹물이 들어가면 인쇄해서 저 학생 때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글씨를 조금 못 쓰는 편은 아니에요. 괜찮게 써요. 그 이유가 그 철필 글씨 써버릇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정자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등사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다가 등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교회마다 등사기가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독립기념서를 인쇄해서 교회에서 숨겼다가 그걸 가지고 나가 동네에 나눠주고 지역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또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모여? 교회에 모여. 그래서 교회는 만세운동의 본부처럼 되어졌어요. 다 교회에 모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왜 모이느냐? 그러면 왜 모여?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는 그래서 그거를 계획하고 해서 숨겨져서 일을 만들어서 일본이 3.1 만세운동이 날 때 이걸 몰랐던 거죠.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만세가 불어처럼 일어났어요. 일어난 자리마다 전국을 점을 찍어서 우리 교회가 있었던 지역과 지도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일치가 되어져.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은 다 어디 중심에? 교회 중심의 만세운동이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 의주, 서천, 원산, 함흥, 해주, 개성, 수원,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가 지금 읽은 이 지역은 우리 민족대표가 나온 지역에 목회자들이 곳곳마다 다 있었던 지역의 도시 이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들이 퍼져나가 곳곳마다 계속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의 교회는 민족의 고난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 교회 사건들로 인해서 예배당이 무려 82곳이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인이 2190명이 투옥당했어요. 천도교나 불교는 다 산으로 가서 숨어버리면 되는데 기독교는 다 어디에 있어? 도시에 있으니까 가장 많이 잡혔어요. 교역자가 150명이 투옥당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어요.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 죽으면 죽으리다. 화성 제암리교회의 학살 사건은 아주 유명하지요. 보위자들을 찾기 위해서 일본이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모아라. 그래가지고는 제암리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뭔 얘기하려나 했더니 들어간 사이에 문에다 대고 대못질을 해서 다 문 창문이고 막아버리고 그 안에다가 난사를 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안에 30명이 갇힌 가운데서 이쪽에 30명씩 모이면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30명이 갇힌 이 교회에 집중 사격을 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안에 아이를 안고 들어간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아이가 두려워 울 때에 그 아이를 가운데다 두고 30명이 둘러서 맞으면서 불에 타면서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지만 불탄 속에서 아이는 가운데에서 파묻힌 사랑 가운데 순교되고 말았어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보고서를 쓰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2.3.1 만세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운동의 세계의 시발점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오른밤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비폭력 사상 운동의 시발점이 되어졌어요.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세계 역사의 가장 시발점이요 샘플이 되어졌어요. 독립선언을 했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 우리 학생 때 많이 들어봤지요. 이 사람이 민족 대표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육당 최남선이 쓴 이 민족 대표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거기에는 독립, 자유, 평등과 박애, 기독교의 전형적 사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육당 최남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서 기독교 사상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기독교 사상이 한국 사회의 근간 사상을 만들었고 민족 사상을 만들어낸 시발점이 되어졌어요. 비폭력이기 때문에 들고 나간 것은 태극기만 들고 나갔고 거리에 나가 독립 만세를 부르짖다가 총탄에 죽으면 죽어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2.3.1 만세 운동이 한국 사회를 바꿨어요. 이걸로 인하여 그 해에 만주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만주 망명정부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죠. 한국 정부가 최초로 3.1 만세 운동 이후에 세워지는 거죠. 한국인의 바람이 이 만주 망명정부에 드러난 결과가 됩니다. 이 운동은 세계에 퍼졌습니다. 세계 평화운동의 시작점이 되어졌어요.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비폭력 저항운동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구?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간디는 3.1운동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 3.1운동 이후에
인도의 간디가 동방의 빛 한국의 3.1 운동을 보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4월 5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늦지요. 중국은 5.4 운동이 일어나서 비폭력 저항운동에 일본을 대항한 5.4 운동.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대학을 중심으로 6월 혁명이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일어납니다. 한국의 이만세 운동이 세계를 만들어낸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 15만에서 20만이 놀랍게도 폭발쳐 올라 세계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인도는 400년입니다. 중국은 300년입니다. 일본은 200년입니다. 한국의 캐톨릭도 200년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33인 가운데 민족대표 독립선언할 때 한 명도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가장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있지요. 한국 기독교는 이때 당시에 3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인구 15만에서 20만밖에 되지 않는 이 35년의 역사가 인도 400년, 중국 300년, 일본 200년, 캐톨릭 200년을 뒤로 하고 가장 불꽃 같은 점화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월 1일 날이 왜 만세운동이 3월 1일 날이었을까? 아까 잘 아는 대로 1월 20일 고종 황제가 독사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의 장례를 인산일,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3월 3일 날이었습니다. 3월 3일 날 인산일이 되어져 가지고 이날 그 만세운동 우리가 이날 하자 했는데 회의를 한 결과 그래도 왕이 죽어서 장례를 치는데 이날 왕의 장례조차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3월 3일 날은 장례를 치는 걸로 하고 이날은 하지 말자. 그럼 그 이후에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이전으로 땡기자. 그럼 3월 2일 날 하자 했더니 3월 2일 날은 무슨 날? 주일날이야. 기독교의 대표의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그날을 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도 안 돼. 3월 3일은 인산일 황제 장례, 그리고 3월 2일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그럼 하루 더 땡기자. 그래서 언제? 3월 1일. 그래서 3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이 토요일 날 그래서 거행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15교회가 문을 지금 못 닫고 참 어려움에 있어 예배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다 합치면은 한 5, 60만 명 지금 예배를 못 해요. 제가 그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 멈추는 작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늘어나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천지가 처음 발표됐을 때에 그냥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자기들의 명단을 그냥 쫙 드러내고 우리는 감추는 거 아니다. 우리도 교회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한 번에 딱 드러나면 신천지가 죄송합니다. 환영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니었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는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신천지라는 것을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지 않았다고 예배 참여 안 했. 아니 예배 참여하고 예배를 안 했다고 하는 그게 무슨
오죽했으면 신천지 사람들은 내가 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보다 뭐가 드러나는 것이 신천지라고 드러나는 게 더 겁난다는 거예요. 명단을 냈는데도 안 되니까 재밌게도 가서 들어가서 압수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왜요? 교육생들은 신천지인 줄 모르고 교육받은 사람이 절반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는 교육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문화센터처럼 가서 다른 거 배우는 척하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교리라는 걸 한번 배워보자고 하고, 그리고는 교리에서 통과돼가지고 가면 세 번째가 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면 3단계까지 갔으니 이미 내 발이 저 밑에 빠진 다음에 나오기도 어렵고, 에휴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나쁘하다가 빠지는 것이 신천지고, 그들 가운데 재밌는 것은 한 번도 내가 신천지라는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아주 묘한 음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녀온 분이 한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녀온 공통된 특징은 가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여기 아닙니까 하고 제가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가르쳐서 보여주고, 여기 맞는데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기는 요번에 여러분 다른 데가 다 드러났잖아요. 곳곳마다 일어나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 미혹하고. 재밌는 것은 이 정도 되어지면 이 마디가 나서야지요. 이거는 내 잘못이다. 신천지인들은 나서서 명확하게 말을,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더 암암리에 퍼져나가고 있고, 대구, 청도를 지금 경북을 완전히 코로나19의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로 인하여가지까 했더니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단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에다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큰 교회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 큰 교회도 이제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대형 교회가 이게 질병의 진원지처럼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마귀의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예배를 멈춰요. 그럼 언제 시작을 할까요?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언제 해결될까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하면 아직도 해결 안 됐는데 하는 말할 때, 전에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됐냐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교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날을 바꿨던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정신이 있어요.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주중에는 다른 건 다 협조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은, 우리가 떨어져서 이 안에 와가지고 사방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 만세운동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진압이 되어지고 수많은 분이, 정말로 이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꺾여지고 끌려가가지고는 온갖 압제 아래서 33인 민족 대표조차도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도장을 찍으면서 배신자가 수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문안교회에 출석했던 홍난파라는 우리나라 작곡가가 있죠. 이 사람이 김인년 7월에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쓴 곡이 물밑에선 봉선화라고 하는 곡이 되어집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영혼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날에는 회생키를 바라 다시 한번 이 땅이 부활하길 원한다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작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옛적의 곡인데 우리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복인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영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영혼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날에는 회생키를 바라노라. 아멘. 101주년 3.1 만세운동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 바탕에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축복받아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땅이 사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1운동, 3.1 만세운동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또다시 이 민족 100년의 세월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려웠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었고 이 땅에 복을 주사 독립을 하게 했고, 하나님 이 땅이 그 어려움을 겪으며 이기면서도 하나님 지금 세계 10대의 국가로 하나님이여 주님 이 민족을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오나 우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이여,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지켰던 그 믿음의 역사,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역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 이 난관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 이 국가의 재난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주님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죽을 때까지 너를 지키리로다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